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경으로 신약 성경 339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8절 신약 성경 339면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거룩에 이르는 길.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더라고요. 누구를 닮았는지. 신발이 있어도 또 사달라고 그러고, 또 얼마 전에는 목걸이를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갖고 싶다고 사줬어요. 근데 제 둘째 녀석이 또 핸드폰을 가지고 오더니 아빠 이것도 사줘. 있는데 또 사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옷이 있어도 사고 싶고, 또 집이 있어도 또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뭐 자동차 타기에 불편함이 없지만 또 때가 되면 바꾸고 싶고. 자,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하든 부하든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다 인간은 욕망 덩어리입니다. 우리 안에 다 욕망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 욕망이 없어집니까? 성령을 받고 나면 욕망이 없어지지 않지만은 욕망의 방향이 바뀝니다. 어떤 욕망을 갖게 되냐? 거룩해지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거룩에 대한 욕망, 거룩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 이름 자체가 홀리 스피릿.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거룩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던 나의 내면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죠. 죄 안 지으려고. 지금도 여러분 아마 그렇게 사실 거예요. 죄와 치열하게 싸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원이 있거든요. 거룩해지고 싶은 거예요. 거룩에 대한 소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가? 방법에 대해서 참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는데요. 오늘 거룩에 이르는 길에 대한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눌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는 어떤 서신이라 그랬습니까? 목회 서신이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이제 젊은 연소한 자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라는 굵직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너의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사말을 할 때 Grace and peace to you.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 것이다. 근데 디모데전서 안에만 긍휼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목회 서신이라고요. 근데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꼭 나오냐면 그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젊은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 그 잘못된 거짓된 교훈을 막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그 암적인 존재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르침이 뭐냐면 바로 거룩에 관한 거였어요. 여러분 거룩해져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막 그러면서. 근데 어떻게 거룩에 이르게 되냐? 이렇게 가르쳐요. 자, 먹는 것으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외부에서부터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말씀에 잘 보면 자,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 뭐예요? 이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주로 이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죠. 근데 이 뭘 가르치냐 보니까 3절 보겠습니다. 중요해요. 혼인을 금하고 금욕이죠. 결혼하지 말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다. 그러니까 야, 이런 거 먹으면 거룩해지지 않아. 거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먹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아직도 그 무슬림은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힌두교도들은 소를 안 먹어요. 얼마나 억울할까. 진리를 모르면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제 특히 고기 문제, 고린도 전서나 보게 되면 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들은 우상에게 한번 바쳐졌다 유통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먹지 마.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은 절대 먹지 마. 그러니까 이 거짓된 가르침은 이 거룩이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우리가 이제 먹는 거, 특히 뭐 어떤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거룩해지지 않는다. 성적인 거. 자, 그러면 바울이 가르침 볼게요.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바울의 가르침. 예. 외부에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거룩의 시작은 내면에서 시작된다. 우리 안에서 거룩이 시작되는데 바로 그것이 자 4절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자, 세상의 모든 먹는 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뭘로 거룩해지냐?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밖에서 먹는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거룩이 시작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의 시작은 우리 내면입니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먹는 걸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생활 하잖아요. 말씀 읽으시죠? 근데 저희 교회에서 큐티를 가르치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그건 이상적인 거고 여러분 말씀 읽는데 쉽지 않으시죠? 바쁘고 분주하니까. 말씀을 읽어도 때로는 그냥 형식적으로 숙제하듯이 읽을 때가 있다고요. 오늘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리하더라도 여러분의 영은 거룩해집니다. 말씀을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몰라도,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때로는 분주함에 숙제하듯이 읽어도 그 순간만큼은 말씀 자체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시간 여러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근데 매일 기도하면 즉각 응답 받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기도해도 응답 못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곳에 있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계속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배우자를 위한 기도하잖아요. 이번에 꼭 승진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수능 앞두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해요. 근데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낙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응답이 즉각 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면 기도 다 하죠.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거나 때론 응답이 없거나 그럴 때 어떤 생각 들어요? 기도하면 뭐하나. 기도의 회의감과 기도의 무용론을 말하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기도하는 그 시간은 우리가 응답은 더디 받거나 때로는 안 받을 수도 있지만은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 우리 영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계속 해나가야 돼요. 말씀이 와닿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 더 거룩해져요. 특별히 매일 새벽을 깨우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요, 제가 보면 거룩해져요. 삶이 변화되더라고요. 그 내면이 더 정결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다니엘 금식 기도회를 3주간 하게 됩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했는데요. 이걸 왜 하냐? 금식하고 또 회개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3주간 하는데요. 첫째 주는 좀 기대함으로 해요. 둘째 주는요. 지난주에 했으니까 해요. 셋째 주는요. 오기로 해요. 참 어렵습니다. 또 제대로 금식하시는 분들은요. 자기와의 사투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만큼 정말 거룩해질 거예요. 근데 왜 거룩이 중요하냐? 자, 거룩에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말씀께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6절에서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래요.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하라. 거룩해지도록.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된다. 자, 보겠습니다. 왜 연단이 중요하냐?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러분 건강관리 위해서 운동하시면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경건은 어디에 유익해요? 범사에 유익하니. 무엇을 하든. 청년들이 전공 선택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전과도 하기도 하고. 어느 청년이 목사님 그냥 제가 마음에 품은 거 하기로 했어요. 내가 잘했다. 뭐 우리가 꼭 이제 취직 잘 되는 전공하면 좋죠. 근데 적성에 안 맞는 거 어떡하겠어요. 너가 어떤 전공을 하든지, 제가 지난 주일에 축복해 주면서 어떤 전공을 하든지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대신에
주님과 동행해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분야에 탁월한 자가 될 거예요. 범사의 축복을 받는 길이 있어요. 어떤 전공을 하든지 여러분 누구와 사든 어디에 있든지 범사에 유익한 게 바로 여러분 거룩하게 살면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있는데 보세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금생, this age,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내생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천국의 약속은 다 있어요. 천국의 약속. 근데 그 약속이 이 땅에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 그죠? 근데 금생도 약속이 있다. 내생의 약속을 금생에 다운로드하는 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뭘 하든지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뭘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면 비즈니스의 형통함 주실 것이고, 학업을 하면 학업의 형통함 주실 것이고, 가정의 형통함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목회하면 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합적으로 예배자의 관점에서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죠. 천국 같은 복. 내생에 받는 게 아닙니다. 내생에만 받는 게 아니고 금생에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내생은 왜 받냐? 죄가 없거든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소멸되었기 때문에 천국에는 복만 받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고통 안 받습니다. 아멘. 죽음도 없고 천국은 병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금생도 약속이 있는데 천국엔 죄가 없는데 그러면 천국엔 죄가 없기 때문에 복이 지배하는데 금생은 복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내생은 죄가 없습니다. 금생은 뭐가 있어요? 우리 육신이 있잖아요. 죄.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그죠? 약속이 따를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사함 받았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신분은 거룩해져서 마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은 거듭났고 구원받았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현실이 뭐죠? 우리 육체잖아요. 이건 죄덩어리 아닙니까? 자, 이 안에 죄를 해결해야만 매일 그러면 이 약속, 내생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죄의 본질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죄를 창조적으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짓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죄와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주로 범하냐 하게 되면 예전부터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죄를 짓는 건 거의 뭐 잘 없습니다. 예전부터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견고한 진이 뭐예요? 견고한 캐슬 같은 게 있다고. 너무 많지만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안에 탐욕, 욕심이죠. 탐욕,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이 물질,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인데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입니다. 내면에. 그래서 이제 이 욕심 때문에 이 내면에 이 물질의 특별히 욕심 때문에 죄에 많이 빠지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잘
잘 생각해 보면 이 내가 씨름하고 있는 모든 죄의 뿌리가 뭐냐면은 욕심이거든요. 탐욕이거든요. 탐심이거든요. 그러면 이 물질로 넘어지는 죄를 어떻게 하면 이 견고한 성을 파괴시키냐 하면 이 견고한 진을 파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진리로 파괴시키는 거예요. 진리로. 이 죄를. 그러면 진리는 뭡니까?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 초대교회처럼 땅, 집을 팔고 보세요. 그래서 특히 물질에 약하신 분들은요. 조금씩 나눠보세요. 주변 사람들하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 특히 미자립 교회 선교지. 그러면요. 물질의 복이 막혀있는 게 뚫리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제가 지금 세계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사는데 돈이 안 모여요. 돈이. 계속 물질이 궁핍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물질을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물질을 허락하지 않냐? 우리 안에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면 더 죄 짓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물질에 가장 약한 사람에게 물질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데 물질 주면 죄 짓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물질이 쌓여서 내가 이 물질의 복을 진짜 받을 수 있냐? 심으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을 조금씩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되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 물질로 세워나가는 그걸 막아주시고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는 일에 물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제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게 내면의 죄라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 몸으로 짓는 죄. 몸으로 많은 죄를 짓지만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몸으로 가장 많은 죄를 짓는 것이 이제 음란의 문제죠. 음란. 자, 이게 지금 세상에는 너무 심각한, 특히 동성애. 그리고 제가 이게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요즘에 이제 중년 40대, 50대의 그런 어떤 외도가 굉장히 많이 늘었대요.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기독교인의 문제이기도 하냐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음란의 죄를 어떻게 이 견고한 진을 깨부술 것인가? 음란의 죄. 어떻게 하면 음란의 죄를 견고한 진을 깰 수 있냐? 청년들은요.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빨리 결혼하세요. 그래야 음란의 죄를 이깁니다. 그래서 결혼 늦게 하는 것은 사실 자본주의 이후 산업화된 이후부터 이제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은요. 우리 몸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20대 초반에 결혼하게끔 만드셨어요. 하나님. 근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너무 바쁘고 할 게 많으니까 점점 늦어지는데 특히 이제 미혼 청년들은 빨리 사랑하는 사람 만나 기도해야 돼. 지금부터 죄 안 짓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만나야 돼.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청년들. 그리고 기혼자들은요. 그러면 음란의 죄 자유한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 가장 기혼자들이 성적인 유혹을 받는 나이대가 어떤 책에서 제가 본 겁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요 사이입니다. 이 10년 사이. 그러니까 45세에서 55세 사이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제일 위험할 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에 많은 실수들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나의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해라는 거예요. 그 배우자에게 내 마음을 다 쏟아서 그 배우자, 내게 주신 하나님 짝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짝지어 주신 그 사람에게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 다니엘 박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00% adoration. 그 진짜 맞는 말이에요. 100% 배우자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서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배우자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분방하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서로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러면 음란의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 무너뜨리는. 그래서 진리로 깨뜨리는 거예요. 진리로. 특별히 또 관계의 복을 받는 사람. 관계의 복. 관계에 우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으로 죄를 짓고 몸으로 죄를 짓고 또 이제 뭘로 죄를 짓냐면은 혀로 죄를 지어요. 혀로. 혀. 이 혀로 상처 주고 혀로 관계가 깨지고. 자, 그러면 우리의 혀는요, 이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내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가 막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관계 문제.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혀에서. 그러니까 자꾸 관계가 멀어져. 그 결국 고립되고 외로워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여러분, 관계 축복이 열리냐? 혀를 통해 열립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해 주세요. 칭찬해 주시고. 칭찬할 게 별로 없는 거 다 압니다. 칭찬할 거 없어요. 찾아내세요.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하기 나름 우리 마음의 문제인데 내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불평만 하거든요. 그러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 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할까? 나 외모가 왜 이럴까?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감사도 발견하게 되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형제를, 자매를, 상대방을 절대 깎아내리거나 비하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요, 관계는 계속 어려워져요. 축복은 관계를 통해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뭐 어려운 점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의 이 밝은 점들을 찾아내서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높여주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세요. 관계를 통해. 이게 죄의 견고한진을 깨뜨리는 거예요. 죄의 견고한진은 뭐냐? 우리 안에 죄성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진리로 깨뜨릴 수밖에 없어요. 진리로 계속 깨뜨려서 내가 경건에 이르게 되면 뭡니까?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천국의 약속이 금생에도 임한다.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금생에도 죄를 깨뜨려야 천국의 약속이 금생에 임한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시켜라. 바로 이러한 모습이 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배자, 경건한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려 사는 자. 그 예배자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른비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약속이 있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거. 약속은 보이지 않아요. 약속은 실체가 없잖아요. 근데 믿게 되면 그 약속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룩을 위해 충분히 싸우고 전쟁을 치를 만한 가치가 있어요. 한번 싸워보십시다. 이번 다니엘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면 그동안 영적 세계에서 막혀있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 축복하고 싶은데 내세에는 죄가 없어서 축복이 있는데 금세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 주고 싶어도 못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면 그동안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응답하기 시작하실 거란 말이에요. 물질의 복이 열리고
관계의 복이 열리고 그리고 죄가 끊어지는, 그래서 그 경건한 삶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시작은 먹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거룩의 시작은 내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내면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여러분의 삶은 천국의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타락한 죄인들이라 천국의 약속을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어쩜 이렇게 내가 욕심이 많은지요. 나누기를 어려워합니다. 어쩜 이렇게 내가 음란한지요. 주님, 내 육신이 타락하여 그렇습니다. 어쩜 이렇게 내가 부정적인지요. 주님, 이 견고한 진들이 진리로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약속이, 주님, 죄 없는 천국의 약속이 이 땅에서도 죄가 깨어져서 조금씩 성취되어서 날마다의 삶이 천국 같은 삶,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복 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였나이다. 진리의 말씀과 우리의 탄식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하였나이다. 주님, 우리는 경건에 이르길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리로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때로는 말씀이 와닿지 않아도 끝까지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더뎌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더 경건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한 진 이 죄의 권세가 하나님 말씀과 진리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반복되어 나타나는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아버지 씻어주시고, 나의 내면은 하나님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하나님 내 배우자에게 집중하게 하소서. 내 혀와 입술로 하나님 남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모든 막혀있는 하나님 그 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사 하늘로부터 천국의 복을 이 땅에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복받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다 복된 삶 살게 하소서.